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절에서 19절 사이에 있는 경고의 메시지, 상인들의 상품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13절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 땅의 상고들이 거래하는 상품들 중에서 지난주에 밀가루에 대해서 하다가 밀가루 끝났고 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다가 다 못 맞췄습니다. 오늘 하고 오늘 소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음식과 그 참된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고요.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밀이 가지는 성경에 나타난 부정적 의미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밀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는 바로 밀은 성도들의 인격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인격에는 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에 타산가치 판단평가를 내리는 인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 이치에 맞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인격을 가지고 교회에서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인격을 가지고 교회에서 인격을 얘기한다면 그 교회는 바벨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밀, 즉 사람의 인격을 잘못 사용할 때의 경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바벨론의 상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밀이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서 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고 그 교회에서 인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귀한 인격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인격이 고귀한 인격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공자, 맹자, 부처, 마호메트 다 귀한 인격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인격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그러한 인격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속적 탐욕이 왜 생기느냐? 그거는 이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되면 그 인격은 바로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 목적이 천국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무소유의 소유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소유의 소유 굉장히 뜻이 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무소유의 소유가 아닙니다. 무소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무소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러고 제거한다면 결국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교인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인격이 아주 고귀한 것으로 여길 때 그 고귀성은 결국은 세상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이 아니고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인격을 교회에서 높이 추앙하고 그러한 인격자를 원한다면 결국 그 교회는 바벨론 교회가 된다, 망할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유학한 분 이렇게 돼 있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오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을 누가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이룬 만큼 그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그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 두 번째, 탐욕과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인격.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소유의 소유, 세상 것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세상 것 탐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미 그는 세상 탐욕을 가진 자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 이치로 무장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탐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치도 아무것도 안 가지신 무소유의 소유를 실행하신 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의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고 활용하셔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의 모랄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인격의 두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4대 성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고,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또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성도가 자기 말을 잘 들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믿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평가가 된다. 성도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오직 진리 이치,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표면이 아니고 이면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의미 세 가지, 세속적인 가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 세속적인 가치는 어디에서 형성되는 것이냐? 세상 이치를 기준으로 할 때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에 들어온다 하는 내용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그 가치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된다면 그거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격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 사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영입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맞이하면 그 교회는 바벨론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알 숭배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바알 숭배 유혹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존재적인 그 바알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지체되고 있을 때 그들이 금을 걷어서 그리고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금송아지입니다. 그들 안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정신이 안 빠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정신 사상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 이치에 의한 그 신앙 정신이 아니고 세상 가치에 의한 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신앙을 증진시켜 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존재적인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존재적인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정신, 사상,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세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이치, 즉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표면만 가지고 신앙활동하면 이건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오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풍요라든지 세상의 어떤 성공을 복으로 여기거나 물질 자체를 신으로 여길 염려가 있으면 그 곳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두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을 돋보려는 그 이해타산가치 평가성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진리 이치가 모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격으로 받을 때 그게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고매한 신앙 정신이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인격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닮아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벌써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즉 그들이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의 성장 과정과 영적인 성숙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밀처럼 성숙해지는 우리의 인격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성장 과정이 작은 밀알이 죽고 싹을 틔우며 이삭을 맺는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사실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썩고 거기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맺혀질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또는 그 알곡을 싸고 있는 그
껍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버릴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쓸모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밀 하나를 연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이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이 동원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충실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좋지만은 결과에 가서 마지막에 그것들을 부여잡고 있으면 결국 밀알은 못 건진다. 그거 다 떨어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자라가게 하는 이것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들 다 버려야 돼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불편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비유란 말이에요. 시련 속에서 육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진리로 무장된 인격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담는 영적인 성숙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껍데기일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일 뿐이다. 내가 그것들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나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속에서 나누는 그 조그마한 그 진리를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도구들이다. 그 도구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불필요하니까 다 버리자,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함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사랑의 감정들, 그 안에서 느껴지는 행복들, 이걸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밀린 인격, 재능, 시간, 건강,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해서 자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영적인 성숙도 도와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영혼들 가운데에서 사랑의 관계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알곡 같은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라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속이 텅텅 빈 가라지인데,
이 세상 물질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성도들은, 바벨론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알곡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 누구도 자신이 가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은 알곡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교회에서도 가라지인데 사실은 자신이 가라지인 것을 모르고 오히려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으로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가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물질적 풍요를 맛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주 행복하고 복받은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교회가 망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거래하던 그 상구들이 거래하는 내역 속에 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밀이 과연 알곡일 것인지 아니면 가라지 같은 쭉정이 신앙이려는지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육적인 눈을 사로잡고 마음속 가장 중요한 자리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러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바벨론 교회는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에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은 가라지이며 쭉정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주 가득 채워진 알곡이라고 착각하며 신앙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의 상인처럼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풍요롭고 기름지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나는 과연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가라지인가, 내가 쭉정이고 알곡이고 하는 이 갈라내는 그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은 과연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이치인가 아니면 세상 이치인가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적 삶의 결과인 밀, 그 자체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 삶의 결과인 밀이 만약에 잘못된 신앙적 삶의 결과라면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나의 그 밀은 이게 쭉정이인가 아니면 알곡인가 늘 평가할 수 있는 올바른 평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기준이 세상 이치인가 진리 이치인가 이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속한 그 교회의 가치 기준이 세상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곳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 전도사가 되니 나는 알곡일까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미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니까 다들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인 진리 이치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 가치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 응답은 위험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신앙활동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동원해서 세상을 내가 한번 좌지우지해 보겠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쭉정이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이웃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알곡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이 부르는 곳에 내가 밀려가고 쫓겨가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신앙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갈고 닦아가는 신앙 여정을 즐겨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면이 아니고 성경의 표면을 들고 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다 하는 그 계시성을 꼭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백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불평하는 대신 긍정적인 말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불평 대신 긍정적인 말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니까 세상 가치관에서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에 맞는 말이 긍정적인 말인 거예요. 세상 이치에 맞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부정적인 말입니다.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미움 대신 진리로 하나 되는 사랑을 선택하고 피조성인 쭉정이를 걷어내는 신앙여정,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귀한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풍성한 양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갖다 먹어라 하신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자라서 그 예수님을 닮은 만큼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갖다 먹어라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진리 인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알곡 같은 신앙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밀과 가라지 겉과 속이 다른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겉은 비슷하지만 속이 질적으로 다른 가라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이치로 가득 찬 가라지를 마치 천국 알곡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겉을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만 속은 세상 이기심과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세워진 교회의 그 가치 기준에 바벨론 교회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생명력이 없음을 이해하시고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썩은 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썩지 않은 생명의 밀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앞에 두 가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잘 여문 미랄이 있고 썩은 미랄이 있습니다. 즉 썩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는 미랄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임시 세상 이치로 연그러진 미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이치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구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이 썩은 미랄을 마치도 생명의 미랄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그건 표면적인 말일 뿐이고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영적으로 죽은 신앙이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부정적인 면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은 미리 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알곡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13절 소의 계시적인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소입니다. 소는 성도의 신앙을 담아 내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을 넘어서 성숙한 성도의 신앙활동을 상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는 힘과 풍요와 순종과 희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힘, 영적인 의미입니다. 풍요, 순종, 희생, 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힘, 풍요, 순종,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상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희생과 헌신의 제물로 소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귀한 제물인 제물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흠없고 깨끗한 소는 당시 가장 귀하고 값비싼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속죄와 화목을 위해서 제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제물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여기서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러니까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천번이 아니고 일천번제입니다. 번제로 드린 소가 일천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이 아닙니다. 번제로 소를 드리는데 그 소가 일천이라는 거예요. 1000마리, 소 1000마리를 바친 거대한 규모의 제사였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상징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만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 다양한 제사 규정에서 서로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이거는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소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신앙의 단계에서 머물렀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가 가지는 힘과, 즉 이건 권세와 능력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소는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핵심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힘과 풍요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소가 필요합니다. 소의 소유는 곧 부와 번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가 없으면 그 소우리가 깨끗합니다. 소우리가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우리를 치우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소가 주는 그 유익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여기에 계시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동력, 그 힘,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위한 신앙농사가 아닌 곳에 성도를 동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금송아지 숭배 사건, 하나님의 진도를 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신앙활동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힘과 풍요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변질될 때, 이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현대판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현대 교회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정신 사상이 이해타산가치 판단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이치가 아니고 세상이라면 거기에 동원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몽해와 희생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쉬운 몽해를 진 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세상의 무거운 짐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가벼운 몽해를 짊어지라는 초점입니다. 이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려고 하는 신앙의 몽해가 아닌 세상 몽해를 짊어지게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몽해는 세상적으로는 가벼울지, 글쎄 세상적으로도 무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한 걸음도 못 가는 그와 같은 몽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를 추구할 때 영적인 풍요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이치를 자기가 지고 신앙에 동원된다면 그거는 천국 망하는 거다. 그게 바벨론 교회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치는 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준 예수님을 향한 비난에 소를 들어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은 형식적인 규례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돌보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날짜상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것을 삼아가는 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최종 단계,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놀고 먹자, 쉬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즉 진리 이치의 사람이 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누가복음 13장 15절 14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노동의 대가를 상징하는 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이에게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그 헌신적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수고가 존중받고 지원되어야 하는 것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희생과 봉사를 상징하는 송아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 송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생물 하게 되면 처음에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인자, 그 다음에 독수리입니다. 네 생물입니다. 여기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송아지는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희생과 헌신이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운동에 동원되는 그 교회에서 송아지는 사망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신앙활동이 생명활동인지 사망활동인지
생명활동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연결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의 소는 수고하는 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거,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의 대가 9장,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드렸습니다. 희생과 봉사, 요한계시록 4장 7절 송아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망운동으로 우리의 신앙활동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이 모든 상징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천국의 가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의 교훈은 성도의 귀한 희생과 헌신이 세상 가치에 물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그와 같은 천국 복을 실현하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나라와 감사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